이렇게 시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별세의 헌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별세의 기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존재를 기념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존재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대량 생산하는 걸 상품이라고 말하고,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걸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은 기술 가치에 있는 거고, 작품은 인격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담아 놓았을 때 상품이 되는 거고, 또 작품은 그 인격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품은 세월이 갈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중고는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질수록 값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가치로 결정됩니다. 비교할 때 그 값을 따집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작품으로 창조해 가야 되며 자기 존재를 역사에 작품화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든지 간에 자기 생에 대하여 신성한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뭐냐 하면 자기 존재를 역사에 작품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그 가치를 창출해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역사에 그런 존재로 자기를 창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여자 중에 여자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걸로 보면 그는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가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품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념비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 동네는 특별한 동네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좀 떨어져 있는 동네였는데, 예수님이 종종 가셨기 때문에 베다니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왜 갔느냐? 그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베다니에 마침 문둥병 든 시몬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감사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옥합은 노동자가 1년 노동해서 만든 그런 고가품입니다. 인도산 나드라고 하는 향유인데, 이 옥합병을 가지고 와서 이 병마귀를 깨트려 가지고는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어요. 향수 냄새만 낼 정도라면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완전히 다 부었어요. 온 방 안이 향수로 막 냄새로 진동합니다. 이걸 보았던 제자들이 분내는 겁니다. 이걸 팔았으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인심을 얻을 텐데 이걸 허비하느냐 하고 막 분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내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내가 분명히 네게 말하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오늘도 제 설교 가운데 또 마리아의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 2000년 교회사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때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또 복음이 있는 곳에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리아가 뭐가 대단했기에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는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처럼 마리아가 미모가 여러분만 뭐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다 대단한 여인들이죠. 또 학력으로 보면 마리아보다 다 높은 학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기념비적 존재가 된 것은 주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왜 인정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데는 반드시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여자들이 예쁘면 예쁘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또 뭐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또 일 잘하면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다 뭐 인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건 딱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별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뭐 인물 잘났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듯이 별세의 정신, 별세의 신앙, 별세의 은혜, 그 별세의 관계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제가 그건 잘 몰랐는데 교인들이 제게 호감을 살려고 인사할 때 보면 목사님 참 미남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잘 봤습니까? 뭐 사진 찍으면 아주 뭐 인물이 돼요. 실물은 더 좋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건 나도 알아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괜찮아요. 뭐 괜찮잖아요. 자기 좋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니에요. 뭐 날들어 또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은 뭐 설교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은혜롭다는 사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게 제일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와닿는 사람이 누구냐면 별세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저는 별세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 별세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이 통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크냐 작냐는 별로 안 묻습니다. 그 목사가 별세의 영성에 영감되어 있느냐, 그런 그 힌트만 받으면 그냥 갑니다. 그냥 뭐 큰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중과 부활의 영성으로 통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좋아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 달라요. 사장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사님들이 사가족이 오면 목사님, 인물이 왔습니다. 인물이 왔습니다. 막 큰 눈을 끄고 교회 무슨 인물인데 탤런트가 왔습니다. 뭐 인기 스타가 왔습니다. 사회 유력층이 왔습니다. 뭐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속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물론 우리 주님은 다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별세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별세의 신앙 고백을. 제자들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뭘로 봤어요?
돈을 먼저 봤어요. 돈. 이걸 팔면 얼마인데 돈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뭘 봤느냐? 마리아의 신앙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알보다 먼저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 이 장사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의 그 종말과 죽음, 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내게 향유가 무슨 필요가 있나?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거 바쳐야지. 주님이 없는 세상은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향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좋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고 아낌없이 부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저는 가끔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이 교인들도 좋아하는 게 달라요. 처음에 교회 오면 인물 좋은 사람이 관심이 가요. 또 이게 좀 매력 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내보면 정이 슬슬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인간미가 없어요. 인정이 없고 사람의 됨됨이가 좀 진실하지 못하면 정이 안 가요. 그런데 외모도 없고 별로 특별한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세월이 갈수록 그 매력과 정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자기를 부정하고 별세의 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정이 쫙 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스스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교회 올 때 주님께서 너는 어쩌면 그게 정이 안 드냐? 정이 안 드냐? 너는 왜 그게 정이 안 드니? 정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어쩌면 그게 정이 가니?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정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이 안 갑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인색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정이 갑니까? 인색한 자식에게 부모가 정이 갑니까? 자식은 자식인데 정이 안 가요. 명절 때가 되면 자식들이 다 이제 인사한다고 고향을 오잖아요. 어떤 자녀는 저 구로동에서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저 압구정동 부자 자식은 내외가 제 자식의 털모자를 씌우고 그냥 금가락지를 끼우고 향수는 막 비싼 거 뿌리고 막 냄새가 나는데 오긴 와요. 빈손 들고 와요. 빈손 들고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은 안 지요. 쟤들은 정이 안 가. 속으로 그러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내위들을 보면 그러면서도 부모의 공경할 때 참 사람이 됐어.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에게서 정이 좀 흐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해야 돼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에게 정이 쫙 갔습니다. 그 정이 무슨 정이냐? 별세의 정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성, 그 믿음에 통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엌에서도 식당에서 이런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한 분은 말이 없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불평이 아주 쏟아집니다. 왜 쏟아지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면서 아무 기도 안 왔네. 아이고 얼굴도 안 비춰보고 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안 되냐? 일은 했는데 이 속에 자기가 별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몸은 움직여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받으시질 않아요. 주님은 별세한 사람을 받습니다.
그래 열심히 지금 뭐 식당에 가서 일한다고 뭐 남들이 보면 일은 같지만은 속에서 좀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열차처럼 분내고 있어요. 분낸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안 한다네. 목사님은 와봐도 안 내. 이런데 목사가 와야지 말해줄 텐데. 그런데 거기서 말 없이 예수가 내게 계시니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다고 말해요. 그렇게 이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별세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별세의 신앙 고백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뭐 충성한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열심히 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건 뭘로 통해요? 별세 통합니다. 진실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별세를 해야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모리아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을 산하에 내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예배란 말을 제일 먼저 쓴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조상은 조상이에요. 예배란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경배하고 돌아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을 지금 번제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배란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기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감정도 죽고 한도 죽고 억울함도 죽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게 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뭐냐면 별세하는 겁니다. 충성도 무슨 충성이에요? 별세 충성입니다. 별세한 것만 충성이에요. 별세하지 않은 건 노동이에요. 전부 다 별세로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별세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별세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신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데 뭘 드리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날 하시냐면 살아서 드립니다. 살아서 어떻게? 나는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이 살아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죽으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게 헌신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교인들을 보니까요, 여러 친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구역 식구를 데리고 와서 옛날에 그래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죠. 무슨 일인데? 예,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 사업에 계약을 하면 500만 원을 손해나고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나고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축복해 주시죠. 500만 원 손해나고 예, 오늘 예배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축복이라. 손해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나? 손해났다는데 주일 성수에서 500만 원 손해났다는데 내가 축복할 수 있겠나?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축복이 안 되겠어요. 손해난 사람을 축복하면 더 손해날 텐데. 그래 제가 기도를 안고 있으니까 구역장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글쎄 감동이 안 오네. 감동이 와야 같이 기도할 때 감동이 안 오네. 왜 그러세요? 손해났다는 말을 듣고 주일날 손해나는 사람은 없는데 주일날 다 교회 온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들인데 손해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도할 의욕이 없잖아. 아니 목사님 손해났잖아요. 주일 예배 지키기,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손해난 거 아닙니까? 구역장 잘 들으시지. 지금 당신이 주님을 먼저 생각했어? 돈을 먼저 생각했어? 목사님 저는 500만 원만 생각했죠. 당신은 여기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500만 원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가 나오지. 주님을 생각한 사람에게 어떻게 손해란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말을 취소하시고 다시 말하시오.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5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지.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5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복적, 샤머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 장사가 잘 됩니다. 주일날 문 닫고 장사하면 내일부터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는다면 이건 허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사를 잘하려면 주일날 문 열어야겠어요? 닫아야겠어요? 장사를 잘하려면. 장사를 잘하려면 주일날 문 닫아야죠. 문 열어야죠. 왜? 문 열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장사를 잘하려면 주일날 문 열고 장사를 해야 돼요. 돈 벌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벌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 다음날 장사를 잘한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문 닫고 은혜 받아야 한다. 무슨 은혜? 별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 이 은혜 속에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으려고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로부터 별세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서 아무개 축복받았다 하면 얼른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아무개 축복받았다 하면 얼른 세상에 뭐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말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건 세상 사람도 받는데요. 그럼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뭐냐? 무슨 축복이요? 별세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은 제쳐놓고 시시한 것만 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복을 안 받고 시시한 거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죽은 것이 너를 보니까 억울하다. 너를 보니까 참 한스럽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복하면 뭐가 먼저 떠올려야 돼요? 별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이 인정을 해요.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복 받으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슨 복을? 별세의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을 사모한 분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 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머리를 아름답게 헤어스타일을 돌리고 여기다가 무슨 아주 화장을 싹 하고 그건 사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행동도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행동을 바르게 하죠. 그 말은 좋아요. 그런데 행동은 사람 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행동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 행동이야 얼마든지 근사하게 할 수 있어요. 남에게 구제해 주면서 속으로입니다. 못된 놈들 어디로 오네. 주면서도 욕입니다. 주면서는 남이 볼 때 구제할 때 얼마나 성스럽습니다. 속은 딴 마음입니다. 또 웃으면서 이거 안녕하십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더러운 놈. 그러면 웃는 거야 얼마나 행동이 좋습니까? 속은 딴 놈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동을 너무 중요히 여기지 마세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동이 어디서 나오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헌신은 별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별세한 자만이 주님과의 관계된 헌신이지, 별세가 안 된 것은 일한 것이지 주님의 관계된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별세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그걸 찾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주님과 함께 별세의 영성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동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착한 분이었어요. 그래, 그 집사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남편을 구원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남편이 참 그 부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아주 그 동네에 아주 참 규모가 있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등록 겸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묻는 말이,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비용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교 믿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를 다니라고 하고 친척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 다니라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들면 믿을랍니까? 그랬더니 담배값 정도만 되면 괜찮겠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담배 끊고 그걸로 바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담배값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얼마 안 드네. 담배값 정도면 괜찮은데. 그 아저씨가 담배를 딱 끊고 계산해가지고 주일헌금, 구역헌금 드리면서 1년 동안 다녀요. 근데 다음에 또 비용이 올랐어요. 왜? 술 끊고 술값을 또 바쳐요. 3년이 되어도 세례를 안 받아요. 아유, 아저씨 세례 받으시죠? 때가 안 되었습니다. 때가 안 됐다고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 집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저씨가 세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세례 받으면 11조 바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11조 바친다는 말을 듣고는 세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날들 물어요. 목사님, 11조가 농사지어서 수확의 10분의 1입니까? 비용을 다 제하고 10분의 1입니까? 비용을 제하고 10분의 1도 11조, 수확의 10분의 1도 11조인데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비용 다 빼면 뭐 이자 빼고 비료값 빼고 얼마 안 되는데. 그러더니 그해 쌀 2가마를 11조로 바쳤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바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쌀을 20가마를 바쳤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비용이 올라가지고 시험되지 않나?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 믿는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놀라웠어요. 목사님, 자식도 공부를 잘 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유학을 보내고, 옷도 좋은 거 사 입으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 비싼 거 사고, 농사도 잘 지려면 비용을 많이 들이는데 천당 가는데 싸구려로 갈 수 있겠습니까? 비싼 비용을 들여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비싸게 바치면서 믿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비싼 비용을 들여서 믿는 이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스데반같이 길이길이 기념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집사님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그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싼 존재들입니다. 왜냐하고요? 예수님께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비싼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를 비싸게 만들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형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비싼 은혜를 내가 어찌 값싸게 보답할 수 있겠나 해서 비싼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비싼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 대한 기대는 우리 주님께서 비싼 존재가 되라, 아주 값비싼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로부터 시시한 존재로 여김받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천히 여김받지 아니하고 우러러보는 존재로 만드세요.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남편이 우러러보는 존재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별세의 그 섬김을 하면 그렇게 우러러보는 존재가 됩니다. 왜? 이 별세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보여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별세의 신앙 고백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그 정복을 당한 그런 그 슬픔 속에서 저들은 끌려와서 학대를 받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종사를 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헐벗고 고생하면서 자기 소유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며 자식을 낳아도 종이요, 저들은 인권도 아무런 보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차고 증오에 차 있었습니다. 주인의 학대의 미움에 털 사로잡혀 그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보낸 편지의 그 복음, 종들아 상전하게 하기를 죽게 하도다라. 눈가림만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도다라. 그때 저들은 죽게 하도다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비록 학대하는 주인일지라도 그 주인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증오의 눈초리가 사랑의 눈초리로 바꿔졌습니다. 주인을 섬기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들의 무슨 섬김이었습니까? 별세의 섬김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증오와 미움과 감정을 다 죽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할 때 주인들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아, 저들이 옛날 노예가 아니구나. 저들은 분명히 하늘이 보낸 천사구나. 저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 감동을 받으면서 주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그 힘은 바로 이 노예들의 위대한 별세의 섬김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노예로 섬기지만은 그 주인은 그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별세의 그 섬김과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그런 정신만 가지고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섬김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는 비싼 존재요, 값비싼 존재요,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 부모님을 그냥 아버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봐야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듯 하고 엎드려 절하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셔서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절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할 때 눈물이 안 난 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봤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쓸 때에도 5가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니는 살림의 천사였다. 세 번째,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스승, 하나님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 네 번째, 하늘 가는 고향을 가르치는 나의 고향, 어머니였다. 5번째, 옛날 너무 가난해서 흘려줬던 그 눈물은 나에게 하늘의 보화와 같은 유산이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피어도 쏟아지는 거죠. 왜?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또 나무 껍질 불뿌리 이제 쑥을 뜯어서 흉년에 말려 나를 살렸으니 살림의 천사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 평생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세라 고생할세라 내 곁을 떠나지 않던 어머니의 마음은 성령께서 나를 임만을 하시는 그 고백.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어린 시절 생명의 젖가슴에서 살아남았으니 어머니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요, 하늘의 고향. 그래서 어머니께서 흘려줬던 그 눈물이 이 종의 눈물이 되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간 이 유산.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머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나의 자신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늘이 보낸 분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진정한 자기 존재를 별세로 고백을 해서 자기 삶의 자리에 서보세요. 그 자리가 성지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가고 또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돌아옵니다. 그건 예수님의 성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성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땅이 예수님의 성지가 되었어요?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별세에서 사는 자리는 그 사람의 성지가 됩니다. 왜? 하늘도 땅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람들이 순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심정을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별세한 그 사람 때문에 성지가 되는 겁니다. 중세기 유명한 브러스 로렌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몇 가지 조건으로 탈락했어요. 학력이 없어요. 가문이 천민이요. 또 하나는 몸에 신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못 되고 수도원의 요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도원장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요리를 만들면서 음식을 만들 때마다 주님, 이 음식이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걸레질을 하고 청소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주방 바닥에 엎드려서 손을 들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때마다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수도사들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얼굴은 항상 어두웠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의 얼굴은 하늘에서 내온 천사처럼 빛났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그럽니다. 수도원은 우리는 어찌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수도원에서 일하는 요리사는 이렇게 밝고. 왜 그럽니까? 별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들은 지금 고행을 하는 거죠. 수도사들은 금식하고 고행을 하지 별세가 안 되고 이분은 별세의 영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도원장의 공석이 생겼을 때 수도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수도원의 요리사로 있는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를 이 수원의 원장으로 추대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별세의 은혜를 받아서 그 몸으로 헌신하게 될 때 기념비적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그렇게 사세요.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 줄 알아요? 모르시죠? 국물을 먹어서 그래. 저는 가끔 우리 식구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올 때 좋은 건 다 줘요. 고기도 뭐 맛있는 건 다 주고 국물만 홀짝거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은 다 그리 빠졌더만.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섬김의 정신으로 좋은 건 다 자녀 주고 남편 주고 어른 주고 국물만 먹는데, 하나님께서 착한 여정아 국물이나 먹고 영양은 다 먹어라. 그래서 국물 속에 하나님께서 영양의 진국을 담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을 알았어요. 모든 비밀이 별세로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별세의 영성은, 신앙은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될 때 나에게 뭐가 오겠어요? 행복이 와요. 마리아하고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자들은 분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얼굴이, 상상해 보시죠. 분냈어요? 헌해요? 헌해요. 자기 자신을 별세시켜서 헌신하기 때문에 얼굴이 빛납니다. 제자들은 지금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분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생각하는 사람 분냅니다. 또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과거를 생각할 때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후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별세의 위대한 영성이며 신앙 고백인데, 마리아는 그 행복으로, 그 감격으로 그는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너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사도가 될 사람이고 마리아는 평신도입니다. 잘 들어라. 이 마리아를 보고 배워라.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나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석학이나 훌륭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왜? 우리 교인들의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배웁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이 여기 있습니다. 왜? 저는 받고 믿고 있습니다. 대접받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치고 믿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월급 받고 인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그 별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일생을 목회하면서 배우고 있는 그 놀라운 스승들, 나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들은 바로 예수님의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제 눈에서 수없는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감동시켰던 수많은 마리아들, 지금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온 내 생애를 통해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고 혼을 뛰게 만들었던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그러죠. 자기 교인들에게서 배울 수 없는 목사는 목회를 못한다. 세미나에서 배워가지는 안 된다. 책을 가지고 방법론을 배워가지는 안 된다.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목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저와 동행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다 신받아있는데 감기가 와가지고 폐렴이 와서 따님 댁에 가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오고 싶어서 이 권사님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감기가 낫지도 않았는데 막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따님이 어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있어야지 안 되겠다. 일어서는데 그 따님이 택시를 잡으려고 돈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야, 택시비 내놔라. 내가 다 참으면 된다. 애기가 온다. 들어가라고 시켜놓고 택시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골목을 돌아서서 20리를 걷는 겁니다. 왜? 그 돈이 아까워서. 20리를 걸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택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음료수 한 박스를 사고 가지고 와서는 우리 집에 옵니다. 사모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래요? 아유,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인사 나눴더니 목사님, 이 음료수 드리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살을 깎아 주어도 드려도 아까운 게 없지만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 살을 깎아 드려도 아깝지 않아. 제가 얼마 후에 우리 식구로부터 권사님이 오셔서 살을 깎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이걸 드렸어. 제가 이 음료수를 마시려고 병마개를 딱 딸 때 주님의 감동이 됐습니다. 종아, 이 음료수를 못 마신다. 이 음료수는 사랑하는 여종의 피의 향인데 네가 마실 수 있겠나? 제가 그 음료수를 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주의 종을 사랑해서 살을 깎아주고자 하는 그 여종의 이 향유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러러 주님께 이 향유를 올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종에게 준 감동은 종아, 이제 내가 네게 주노니 이 향유를 마시고 너는 내 피를 쏟아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양들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제게 큰 은혜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없는 감동이라는 게 다 어디서 옵니까? 감동은 바로 자기를 별세시켜서 고백되는 그 헌신에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녀들, 시어머니를 감동시키는 며느리들, 회사에 가서 사장을 감동시키는 직원들, 더 나아가서 이 역사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애국자, 순교자, 박애주의자,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정신의 사람들, 오늘 역사에 기다리는 수없는 헌신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족 역사에서 누가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지혜에 있느냐, 얼마나 호화스러운 영화를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나은 사람, 이제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이 몸을 살아있는 동안 아낌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두워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되어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고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방황 있는 그 속에서 이 별세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놓는 위대한 역사, 이것은 바로 별세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